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 언약이란 하나님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세운 언약을 말한다.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이 계속해서 이제 율법 속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잘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이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아담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하시고 불순종의 경우 영원한 죽음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셨다. 예. 이제 이게 이제 또 순종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나 또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위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수단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을 통해 아담에게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다. 예, 그 다음에 그러나 아담이 타락으로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행위 언약은 두 번째 은혜 언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자체로는 우리가 절망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준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뭐 답은 다 아는 거죠, 우리가.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하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할 뿐이라 할지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준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예, 무익한 종이다. 종이라는 겁니다. 무익한 존재라는 겁니다. 꼭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어떤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잠깐 우리는 우리가 뛰어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로 자꾸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아주 그 좀 약간 시끌벅글한 그런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JMS 뭔지 아십니까? JMS 정명석이란 사나이가 나와가지고 그 정명석 그 사람은 1985년부터서 이미 유명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참 그 사람 앞에 수많은 여자들이 쫙 모여드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대 뭐 그런 출신들이 그냥 모여드는 겁니다. 우리 이랬는데 체육대 하는데 그 옆에서 그 정명석 파라고 해가지고 쭉 뭐 어떤 뭐 체육대인가 뭔가 비슷한 걸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정명석이 나는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뻥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기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뭐 감옥에 들락거리면서 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많이 이제 그 해악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종이고 내가 무익한 존재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한계상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에 이르게 될 때 목사님 내 자신도 야, 내 앞에 막 사람이 막 팍팍 넘어지고요. 막 굴복하고 그러면 뭐 나도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내 자신 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좀 약간 높아졌을 때, 돈이 많아졌을 때, 그럼 뭐 그 권세 앞에 사람들이 벌벌 기잖아요. 그 속에서 착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위치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행위를 드러낼 것이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종으로서 마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예.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늘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의로움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유익을 끼칠까요? 욥기서 2장 2절과 3절과 3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엘류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욥기는 좀 약간 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씀 우리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이 한 말입니다. 빌닷이. 그러니까 빌닷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은 딱 멋있는데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절 3절은 뭡니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야, 너가 의로운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 35장 7절 8절은 엘류의 말입니다. 엘류. 범죄나 의도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뭐 억만금을 주면서 많은 사람을 돕고 또 자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럼 뭐하라 그렇게 그런 일을 해? 자선 사업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고아원 찾아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왜 그런 일을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그런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엘리우나 엘리바스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하면서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시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기들이 움직임이 있잖아. 이렇게 꼼지락꼼지락하는 모습들. 엄마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가 돈을 벌어줍니까? 뭐 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애기들이 그죠? 엄마 내가 도와줄게 짤랑짤랑 와가지고 뭐 칼도 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처음부터 자기 배잖아요. 손이 피가 나고요. 그러면서 이놈 자식 뭐 이렇게 엉뚱한 짓 한다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 저가 그래도 나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또 그런 움직임이 있구나. 나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하는 일에 고추장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 비슷한, 부모와 아기와의 관계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근데 아기가 다 모든 걸 아니냐, 아빠 3 더하기 3은 뭔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놈 자식아 한번 빵 때리죠. 감히 아버지를 시험하려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뭇하게 기쁘게 자식을 바라보고 품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행하는 거, 의로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행위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행위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예, 허용했습니다. 자유를 줬습니다. 행복을 줬어요. 마음껏 먹어. 마음껏 행동해. 어떤 행동에 제약이 없어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거 여기로 가면 안 돼, 저기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다 프리, 다 마음껏 즐겨.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예, 이만큼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고 행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10개는 먹지 말라. 제한했습니다. 하나를 금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를 금한 것 때문에 아담은 넘어지게 됩니다. 다 허락했는 거 그걸 누리면 되는데 이거 하나 하지 말라는 꼭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꼭 마음이 큰 남아가지고 자꾸만 그거 하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당신 이 병이 낫게 하려면 코끼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중병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갔어요. 이 병이 낫게 하려면 코끼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 사람 머릿속에는 코끼리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았는데 생각하지 말았는데 계속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담이 딱 넘어간 겁니다. 다 좋은데 요거 하나 먹지 마 했는데 그게 계속 남는 겁니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고요. 냄새 맡으니까 너무 향기로운 것 같고요. 언제는 그 가까이 가다가 안 되지. 같이 먹지 말라지. 또 도망가고. 또 언제는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가고 더 가다가 이제 결국 손을 한번 대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예. 제한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행위의 요구 조건이란 말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을 불순종할 때 내리는 형벌은 죽음인 겁니다. 앞에는 조건입니다. 이거를 먹지 않으면은 너는 생명이고 먹으면은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딱 얘기합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의 첫 번째 제일 먼저 나타난 우리의 행위 언약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아담은 그 행위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잘 알다시피 못 지켰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의 모든 것은 아담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그 행위 언약을 아담이 깨버리셨듯이 너희가 그 행위 언약을 다 깨버렸다. 결국 우리는 그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창세기 15장이 17장인가요? 그게 언약 다 이제 소를 쪼개고 새를 쪼개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식은 그 사이에 언약의 당사자가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 잠을 자요. 잠을 콕 잡니다. 그리고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나는 이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요. 나는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너가 큰 민족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들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곱에게, 또 나중에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게 뭐야? 너희는 못 지켜. 그러나 나는 지킬 거야. 라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너희는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나를 반역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입니다. 성경도 잘 달달달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민족이고요. 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낫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점치러 가지 않습니까? 날마다 해마다 토장비를 어떻게 보냐, 토장비는 뭐 한번 재미삼아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저 법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이제 법원에서 통역하는 자매예요. 그래서 뭐 참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오면서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 뭐 저처럼서 자기 믿음을 막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말해요? 내가 점을 봤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점을 봤는데 어쩌저쩌 얘기가 전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담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약을 어겼듯이 우리도 오대의 실상 아래 즐겨 그 언약을 어기는 일들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제 언약과 이제 율법이 연결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느냐? 언약을 어겼으면은 아까 말했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쫙 계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저주 아래에 놓이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0장 뭡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약간 의미를 좀 이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렇게 말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예. 그러니까 뭐야?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냐?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끝없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어리석게 율법으로 마치려느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렇게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어리석도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만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만. 제가 얘기잖아요.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은 99.99%가 다 율법주의 형태의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회사도 그렇죠. 이거 하면은 내가 성과급 줄게. 승진시켜줄게. 너 공부 잘하면은 뭐야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게 해줄게. 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모든 시스템도 그런 아래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끊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예. 이거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오해해 사람들이.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선행을 베풀고 많은 구제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생각과 사상 속에 꽉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면은 아무리 백날 그들보다 더 많은 금식하고 더 많은 선행을 해도 말짱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비결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의인데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된다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4번 그 앞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아무리 행위하고 아무리 발동쳐도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그런 겁니다. 죄를 벗어날 수 없고 그 회개 언약에 어길 때 나오는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발버치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기 때문에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별도 낯짝있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그렇게 나가가지고 뭔가 하려고 애를 써요. 이것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비결을 갖다가 우리 신앙인은 철저히 마음에 새기고 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 속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속량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속량의 은혜. 우리 속량이란 말이 뭡니까? 대신 값주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내가 죄인 있을 때 의인인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점점 사라지게 된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불평감이 툭툭 튀어나오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거의 100%라고 했죠. 그것은 뭐냐?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율법 아래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 주일날도 안 나왔네? 뭐 신앙인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잘못됐네?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슬금슬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감사하고 힘있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야 너도 넘어졌지? 나도 넘어졌다 많어. 우리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우린 딱 단절해버립니다. 저는 안 돼. 나는 의로운 자야. 이런 식으로 되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6번째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3장 20절, 로마 3장 20절.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거 없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3장 20절.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고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의사가 되는 겁니다. 쫙 MRI 스캔 쫙 하고요. 여러 가지 엑스레이도 찍고요. 그래요. 그럼 당신 여기에 무슨 점이 있네요? 여기 암 같은데요? 라고 말해요. 그거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엑스레이 찍은 거 MRI가 나를 고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를 드러낼 뿐입니다. 너 이런 병이 걸렸어. 저런 병이 걸렸어. 너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여기가 좀 약하구나. 라는 걸 드러낼 뿐입니다. 그 이유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서 고쳐져야죠. 완쾌돼야죠. 내 잘못된 것이 수리돼야 되잖아요. 바로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고칠 수 없다.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뭡니까? 하나님이 영입니다. 성령, 새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게서 우리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분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례를 행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다 여기 마찬가지로 믿음, 사랑, 성령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진리를 본받아 지키게 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게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사랑을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은 내가 남을 구제하고 또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찾아가지고 죽을 사람 병든 사람 업어들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런 사랑으로 이 사랑을 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뭐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바로 알고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라는 것만 알면은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이 역사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즐겨 지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계명 우리에게 먼 것이 아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먼 것이 아니다. 야, 그 계명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지 말라. 또 땅으로 깊숙이 그것까지 내려가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다 뭐예요? 주어가 나옵니다. 내가 올라가서 취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계명은 이미 너희 입에 있다. 너희 먼 것이 아니다. 내 입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겁니다. 단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계명이 너무나 즐거워진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안식 거룩히 지키는 게 다 귀찮아요. 왜 다른 삶을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고 왜 나의 삶을 갖다 이렇게 개입하고 간섭하시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야, 하나님 오늘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사랑은 율법을 완성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8번에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사야 6장 64장 5절 6절. 그다음에 디도서 3장 4절 5절. 어떻게 말합니까? 이사야서 4장 64장 5절 6절은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범죄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현상이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범죄하는 그 일들이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습관이 된 것이고요. 습관이 그 시대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그 죄악의 모습이 그겁니다. 죄악된 문화가 우리는 문화로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상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시대 사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다 부정한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지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이 현상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더럽힌 가운데 더럽힌 옷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온전한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를 갖다가 이사야서 54장 5절 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디도서는 하나님이 자비와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구원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공유하심에 따라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어가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또 율법을 지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불완전한 존재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는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를 의롭게 우리의 상태를 고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 언약,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다. 옛날에 몽학 선생이라고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행위 언약은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역할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진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는 MRI도 필요하고 엑스레이도 필요하고 청진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하, 이 사람의 문제는 이거구나 라고 치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치료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 예, 아까 말했듯이 행위 언약만 갖고 있으면 절대 절망입니다. 그 속에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전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은혜 언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은혜 언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절망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냐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그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한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아버지 우리가 그 보혈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 속에 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돌아가십시오.